오늘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핵심적이고 어찌 보면 수준 높은 내용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공부의 핵심 원리는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란 뭐예요?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내 마음이 들어서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 예화, 원효대사 해골물 예화 다 아시죠?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가는 길에 동굴에서 자다가 밤에 목이 말라서 옆에 있는 바가지에 무슨 빗물인 것 같아갖고 그거를 시원하게 착 들이켰잖아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물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러고서 또 다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어제 그 시원하게 마신 그 물을 또 다시 먹어야지 라고 그 바가지를 봤더니 그 바가지가 뭐였어요? 해골 바가지였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 저 배꼽 밑에서부터 구역질이 나면서 오바이트를 하다가 이 원효대사께서 딱 깨달음을 얻으신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정말 대한민국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원효대사 일체유심조에 대한 예화입니다. 봉독하신 법문으로 한번 보세요. 대종사 선언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인하가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외를 본다. 또 그리고 선언에 참여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하므로 이 시간을 이 인하에게 허락하노니 물어볼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대종사님 때 이인하 선지님이 이제 또 굉장히 엄청난 힘든 삶을 사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가게를 하시면서 여관 가게를 하시면서 일요일이면 어떻게 보면 그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사 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법회를 오시고 또 그냥 막 몇 달 선언에 참석하고 이렇게 너무 발심이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니까 대종사님 보시기에 상을 주는 대신에 질문을 하여보라 라고 이렇게 상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인하 대타원 선지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너의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도 이제 원불교 다니신다고 친구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친구들이 그 원불교 가면 뭐 배워? 이렇게 질문 받으실 때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대종사님께 질문을 했더니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일체유심조 되는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원불교에 와서 뭐 배우고 계시다고요? 결과적으로 일체유심조 되는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이 우주의 진리인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인하 선지님이 또 무슨 질문을 하셨어요?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문 말씀이 불법을 공부하고 참된 마음 공부에 도전을 하는 공부인들이 공부의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법, 마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이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계에서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마음 공부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어떤 분이 이제 저기 해운대 교육을 다니셨는데 이제 교육을 이제 하루 종일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점심을 매일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원에서 점심 도시락을 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교육 중간 점심에 도시락을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먹는데 한 교육생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지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시락 먹고 있는
몇몇 친구들 앞을 지나가면서 아유 거지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원님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보통은 요란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예. 상대가 거지같이 라는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은 왜 요란한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누구의 말 때문에 엄청 요란한 그런 경계들이 많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왜 요란한 걸까요? 현봉님 왜 요란해요? 이 사람은? 거지같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도님 왜 요란했어요? 이분은? 딩동댕입니다. 나를 무시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 나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고 요란했지만 내가 원불교 다니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공부하는 내가 참아야지. 마음 공부하는 내가 상대를 그래도 니도 뭐 그럴만해서 그랬겠지 하고 이해를 해야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그냥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내가 피해버리자. 이렇게 보통은 상대의 언사를 참거나 이해하거나 그냥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를 하는 보통 분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것도 굉장한 대단한 수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거지 같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낸다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예? 싸움을 거니까 보통은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러면서 같이 욕하고 멱살 잡고 싸움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부림 나고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뉴스에 나는 일들이 무슨 큰일로 그런 뉴스에 나는 거 아니에요. 막 집어뜯고 막 상 뒤집어 엎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마음 챙겨서 참거나 이해하고 그냥 피해버리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훌륭한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성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 공부에 도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러한 훌륭한 노력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무시하며 내가 피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요? 그 마음이? 관계가 해결이 되나요? 참다가 어떻게 돼요? 폭발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100번 이해했는데 그때도 너 말 믿게 했지, 이때도 믿게 했지, 너 그때도 그렇게 나 무시했지, 내가 100번 참고 이해했는데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미움과 원망심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의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리, 성품의 이치,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적용해서 공부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계에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도시락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거지같이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적용해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보통 우리의 의식은 상대가 나를 향해서 거지 같네 라고 막말을 하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요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뭐가 진실이에요? 성아님 뭐가 진실인가요? 내가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요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상대의 그 막말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거지 같네 라고 말을 한 것이
정말로 나를 무시한 건가요? 예? 나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것이 아닐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도시락 냄새가 그냥 견딜 수 없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사실은 속으로는 나도 저기에 껴서 같이 먹고 싶은데 낄 수가 없으니까 심통을 부리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냥 말 습관이 나도 모르게 뭐만 봤다 하면 거지 같네 하는 그런 말 습관 때문에 본인도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거지 같네 라고 말을 한다는 건 이게 아닌 이상 그거 진짜 힘든 일이잖아. 그렇다면 거지 같네 라고 말을 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픔이나 어떤 해결하지 못한 문제,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버린 것이다. 이게 진실일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진실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나를 무시하네 라고 판단하게 되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요란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무시할 수 있나요? 예? 무시할 수 있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무시해보세요. 아이고 별로네. 살다 보면 진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있어요. 나도 사실 있잖아요. 내 마음도 나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으로. 만약에 상대가 거지 같네 라고 말을 한 것이 진짜 나를 무시해서 한 말이다, 이게 그냥 진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진짜 나를 무시했어요. 상대가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본인 문제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마음 공부할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 예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선물을 줬는데 내가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가 가져가게 되는가? 준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 상대가 욕을 했는데 내가 욕을 받지 않으면 욕한 사람 입만 더러워진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시를 받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원불교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런 경계에 우리가 너무 쉽게 휩쓸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몰라서 그랬겠지. 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몰라서 그랬겠지. 시작. 몰라서 그랬겠지라고 차라리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상대가 진짜 나를 무시해서 막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걸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저 이런 쌍 보세요. 저 이런 쌍 진리와 똑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내가. 근데 그것을 상대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가 어디에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합장하시고. 부처님. 이 부처님인데 지금 옆 사람 부처님이에요. 나도 부처님이고.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무시를 하는 겁니다. 원효대사가 그 바가지 물을 빗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이 달콤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골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구역질이 나왔어요. 아, 이 이치와 같구나. 그지 같네 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언짢고 요란한 것이고, 그지 같네 라는 말은 부럽다. 나도 니네들하고 같이 사실 먹고 싶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전혀 요란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딱 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지나가면서 아, 그지 같네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게 돼요? 왜? 부러워? 와서 먹어. 같이 먹어. 너도 먹어봐. 내가 경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현실이 엄청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이치입니다. 경계를 따라 한마음 밝게 돌려서 여유롭고 유머러스하게, 자, 그런 경계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라고요? 너도 먹고 싶어? 따라해보세요. 너도 먹고 싶어?
해보세요. 너도 먹고 싶구나. 에? 일로 와. 일로 와. 한 입 먹어봐. 라며 이렇게 상대를 끌어주고 불공을 한 결과 원수가 친구로 변하게 되고 나를 무시했던 마음이 설사 진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하더라도 무시했던 그 마음이 야, 대단한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이네, 존경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마음 공부는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는 마음을 참고 이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마다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적용해서 내 생각과 내 시각과 내 판단을 밝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변화시킨다고요? 상대를 변화시켜야 되죠?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말본 생각 뭐 너? 하고선 상대를 변화시키는 건가요? 마음 공부가? 그럼 무엇을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에? 내 생각과 바라보고 있는 내 시각과 나의 판단을 밝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복습하겠습니다. 경계를 대함에 내 마음이 요란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운 마음이 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 상대 때문이죠? 상대 때문인가요? 상대 때문인 것 같지만 진실은 나의 마음, 나의 시각, 내가 현실을 지금 어둡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경계를 딱 만났을 때 경계다 소리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경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과 내 시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밝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밝게 바라보며 상대에게 불공을 잘해서 상극의 인연을 상생으로 돌려나가는 것이 원불교 공부인의 삶의 방향이자 영생을 통해 낙원 생활을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당에 오셔가지고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배워서 알게 됐어요. 현실에서 뿅 하고 적용이 잘 되시나요? 잘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이치는 이론은 알겠지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매일 교도님들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밥 먹고 있는데 거지같이 누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멱살 잡고 막 CCTV 없는 데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네. 우리가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알고 또 공부기를 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또다시 요란하고 어리석어지기 마련이에요. 마음이 마음대로 뿅 하고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인화 선지님이 질문을 또다시 하신 거예요.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이 대타오님은 일체유심조의 이치는 이미 아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이 마음대로 잘 경계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대종사님께 질문을 했을 때 대종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나니라. 이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전혀 감 잡지 못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지금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지만 아직 일체유심조의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교무님 매일 법회 때 일체유심조 얘기하시는데 그게 진짜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지? 라고 심오하게 탐구를 하셔서 그 이치를 배우는 데 적공을 하셔야 되지만 내가 이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내가 확연히 알겠다, 공부기를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엇에 적공을 해야 되는가?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게 어리석지도 않게 그르지도 않게 계속 적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쌍서원문 말미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성으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극정성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지극정성으로 해야 진급이 되고 은혜가 생산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마음이 막 요란하고 열받고 괴롭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그냥 쫙 올라가면서 원망심과 미움이 올라온다. 이때 내 마음을 밝게 돌리는 적공을 몇 번 정도 해야 괜찮아질까요? 예? 10번 하면 괜찮아질까요? 10번? 100번 하면 괜찮아질까요? 지극정성으로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이렇게 요란해지는 경계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거지 같네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요란해지지만 어떤 분은 짜증나 라고 하면 마음이 요란해지고 어떤 분은 막 누가 약속에 늦으면 막 엄청 화가 나고 어떤 분은 막 게으른 사람을 보면 막 열이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요란해지는 그 경계가. 근데 내가 그 경계에 막 요란해진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과제고 내 업력이라는 뜻인데 나는 내 업력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해봤는가? 해보셨나요? 오락하고 드라마 보고 술 마시고 여행 가고 이런 것은 너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지극정성이 생기시죠? 네? 우리가 아이들 보면 아이들 뭐 오락하는 거 보세요. 눈동자가 24시간 거기에 가 있어요. 야, 지극정성이다. 지극정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 공부는 어때요? 한번 해보고 잘 안 되면 한 번 딱 해보고 안 되면 어때요? 교무님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게 말이 쉽지? 아닙니다. 딱 한 번 해보고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부턴가 기회가 되면 골프를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왜 들었냐면 야, 전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연 속에. 저 대자연 저기 잔디밭에 공을 뻥 치고 가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걷고 또 가서 뻥 치고 또 몇만 보 걷고 하면 얼마나 좋아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결혼한 친구가 남편이 요즘 골프에 빠져서 막 힘들게 일을 하면서 퇴근 시간에도 늘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루 종일 골프 영상만 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 번씩 막 그 자기 오빠랑 둘이서 이제 짝꿍이 돼가지고 막 해외 뭐 원정 뭐 골프도 다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제 친구한테 야, 너도 같이 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남편이 같이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나는 그 기회 되면 그거 하고 싶은데 왜 그걸 안 해? 내가 그랬더니 그 골프를 칠 때 그 골프를 그 잘 치기 위해서 그걸 딱 폼을 잡고 자세를 취하고 그 스윙을 연습하고 그 잘하기 위해서 그 고누고 해야 되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제 초점은 잔디밭에서 그냥 딱 치고 걷는다, 딱 치고 걷는다. 얼마나 좋아.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하고 싶었는데 힘들게 그냥 몸도 계속 해야 되고 스윙 연습도 해야 되고 막 그 구멍에 탁 넣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막 안 되는 걸 또 해야 되고 이거 스트레스 받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가수 성시경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을 미워하고 싶다면 골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골프를 연습하는데 자괴감이 들고 내 자신이 왜 그럴까 하고 굉장히 미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미운 마음이 들고 싶으면 골프를 쳐라. 할 정도로 그렇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골프를 누가 치자고 오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인생사 모든 일이 그 이치가 똑같구나. 골프던 테니스던 탁구던 당구던 헬스 하물며 조깅조차도 핸드폰 게임조차도 결국에는 그 한계에 도전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 재미로 사는 거구나, 인간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 테니스, 어떤 교무님 테니스 치시는데, 배웠는데 한 3년 되니까 엘보 현상이라고 이 손에 팔에 막 염증이 막 꽉 차가지고 막 파스를 이렇게 붙이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병원 가도 낫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니스 쳐요, 안 쳐요? 아침에도 치고 저녁에도 치고 팔이 부러져도 계속 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면 다 법사를 넘어서 부처의 인격을 이루게 될 거예요. 힘들어도 또 하고 안 돼도 또 하고 아파도 마음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막 아프죠? 아파도 또 하고 하기 싫어도 또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또 고민하고 새벽에도 경전 공부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저녁에도 아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교무님한테 전화하고 잘 때도 진리 엄마를 하면서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이렇게 머리가 핑핑핑핑 진리 엄마와 마음 공부 그쪽으로 지극정성을 하게 되면 이 생에 다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문제는 진리 공부, 마음 공부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원불교와 인연이 되셔서 진리 공부, 마음 공부에 선을 하신 분들은 마음에 적공하는 재미를 느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떤 재미를 느끼셔야 된다고요? 마음에 적공하는 재미를 느끼는 것. 이 재미를 느끼면 골프 누가 치지 말라고 해도 치고 정성을 다하고 테니스 그만 좀 쉬라고 해도 지극정성을 다하고 오락 야 1시간만 쉬어라고 해도 지극정성을 다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재미를 느끼면 지극정성으로 하게 되는데 마음 공부하는 것이 정말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그 재미를 느끼면 이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경계를 만나면 막 당연하게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후회하는 선택을 하면서 막 일도 더 꼬이게 되고 만나는 인연마다 막 부딪혀서 기분 나쁘게 되고 여러 심적 고통 속에 살게 되지만 내가 나의 마음의 적공을 잘해서 나의 인격적 실력을 점점 쌓아가다 보면 내 마음 상태가 고통이 소멸되고 충만한 기쁨이 가득 차진다. 요거만큼 재밌는 게 있을까요? 예? 그걸 한 번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적인 그런 재미 이외에도 외적인 상태, 내가 한마음 잘 사용한 결과 복이 도망갈까요? 복이 붙을까요? 복이 줄줄 붙게 되고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싶죠? 복 받고 싶죠? 바란다고 복이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사용하면 없던 복도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고 모든 인연들과 상생의 선연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을까? 이 재미를 한번 확실하게 느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극정성으로 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성공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게임을 할 때 한 판 깨면 끝인가요? 조금 더 힘든 다음 판이 기다리고 있죠. 예, 마음 공부도 내가 이제 지금 깰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경계부터 내가 이 한마음 돌려서 계속 밝게 돌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든 그런 경계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때마다 그것을 내가 이겨낸다. 이것을 돌파하는 그런 실력을 계속 쌓는 재미로 마음 공부에 적공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